자, 오늘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려서 어느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틀린 건지 누가 말하는 게 진짜인 건지 누가 말하는 게 진짜가 아닌 건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게 되면 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냐면 성공한 사람. 그래서 뭐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별 방법을 많이 쓰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서 유명해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해서 유명해지려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가치관을 이제 형성을 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럼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가치 있다고 그러셨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질문을 이 시간에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왜 존귀한가? 왜 나는 존귀한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가치는 과연 어디서 오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세상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휘둘리고, 정치하는 사람한테 휘둘리고, 말 잘하는 사람한테 휘둘리고, 음악 잘하는 사람한테 휘둘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과연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나는 왜 존귀한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내 가치는 과연 어디서 오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제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이 정직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일리노이 자동차 번호판 뒤에 보면 랜드 오브 링컨 이렇게 해서 링컨이 이제 일리노이에서 정치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링컨 그 타운이 있는, 그러니까 링컨의 동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지나는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도 사람들이 거기를 만지고 입을 맞추고 그래서 발이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아실 겁니다. 이분이 처음에 그 우체국에 일을 했습니다. 우체국 점원으로 이제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은 아니고 우표 파는 사람으로 일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링컨이 정말 거짓말 안 했나 하는 걸 막 뒤지다 보니까 링컨이 옛날에 우체국에서 일하면서 그 얼마나 동전을 한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게 이제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정직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옛날에 우표 사러 가고 남은 거스름돈을 나한테 안 줬다. 그 사람이 정직하단 말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끄럽게 됐어요. 그래서 링컨이 자기가 근무하던 우체국에 가서 자기가 옛날에 쌓아뒀던 서류 뭉치를 꺼내라고 그래서 꺼내고, 그 뭉치 속에서 그 분이 얘기하는 그 동전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날 팔았던 우표 봉지를 이게 털어놓더니 그 속에서 그 여자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전이 딸랑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돈을 거슬러 주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돈을 내고는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돌려주지 못하고 링컨은 이거 이제 안 가져갔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봉투 속에다 그대로 넣어서 보관을 해놨는데 나중에 크레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해결했다고 하는 그 링컨은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또 어머니가 계속 위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한 좋은 크리스찬으로 유명하죠. 또 뿐만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킨 그런 분으로 유명한데, 대통령 했을 때는 아주 어려울 때예요. 미국이 남쪽하고 북쪽으로 나눠서 싸움을 할 때 내전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땅이 넓으니까 흑인들을 해방시켜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을 계속 노예로 부려먹자. 이렇게 하는 거고, 북쪽에서는 공업이 많이 발달돼서 사람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 사람들 해방시켜서 공장에 가서 일해서 먹고 살게 하자. 이렇게 해서 노예 해방을 놓고 서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추수감사절은 이제 국경일로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 이나마는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일에 우리가 6.25 때 남쪽하고 북쪽하고 남북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 미국도 이제 남쪽하고 북쪽에서 나와서 싸우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링컨이 그 노예시장에 갔어요. 노예시장. 그래서 사람을 파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일이에요. 사람을 팔고 사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사오고,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여자들은 돈이 값이 안 나가니까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데려다가 평생 동안 자기 집에서 일하도록 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에 이제 쇠고랑을 채워놓는다든지 몸에다 표시를 해서 도망가더라도 이 사람은 누구 노예다 하는 것을 할 정도로 인간을 파고 사는 아주 무지한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유럽 사람들은 주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이제 팔았는데, 자기네 나라에도 팔고 다른 나라도 파는데 국가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노예 판도로 해결할 정도로 이렇게 노예가 흑인들 거래가 성행하던 그런 때입니다. 링컨이 하루는 노예를 한 사람 샀어요. 그래서 돈을 내고 사면서 이제부터 당신은 가시오. 가서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노예가 하는 얘기가, 아니 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자유를 찾아서 떠나지 않고 링컨을 따라다니면서 평생 이렇게 돌봐다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을 내고 샀는데 가는 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섬겨주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걸로 인해서 평생 따라다니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금반지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금반지의 가치는 어디냐면 이거는 땅에 떨어진다든지 물속에 빠진다든지 모래 속에 흙 속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흙에 묻어서 이제 덮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꺼내서 잘 닦으면 금반지의 가치가 나오는 거죠. 금반지의 가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디에 묻혀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치를 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우리가 보면은 뭐 이상하게 그려서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그림 한 장 그리면 돈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지금도 뭐 피카소 그림 보관했는데 이거 한 장만 팔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유명한 이제 화가인데, 하루는 어느 부인이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그래서 피카소가 앉아서, 그런데 30초 동안 그려달라는 거죠. 나 지금 그 시간이 없으니까 30초를 주면서 내가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그래서 30초 동안에 열심히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5,000를 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30초 동안 그렸는데 $5,000냐? 이렇게 물으니까 피카소가 하는 얘기가, 이 그림을 30초 동안 그렸지만 내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30년 동안 미술을 해왔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일해온 거에 대한 결과를 주는 것이지 30초 동안 일한 그린 거에 대한 결과를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우리는 큰 사진을 하나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찍은 합동사진을 보는 거예요. 많은 단체 사진을 보면서 우리 눈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아는 사람이 가는 거야. 나가 있으면 나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보고, 내 친구 보고, 내가 아는 사람을 그 많은 사진 중에서 찾아보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느냐? 이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하나님께서 80억 인구를 내려와 보시면서 누구를 보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눈에는 보는 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사역활동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를 여러분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너 거리 가면 안 돼. 너 거리 가면 안 돼. 거리 가면 넘어져. 거리 가면 다쳐. 거리 가지 말고 되돌아와. 그래서 어떨 때는 벌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경고를 주기도 하고, 야, 그래, 그쪽으로 가면 잘하는 거야. 거리가 계속 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기뻐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보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신 건데 뭘로 샀느냐? 그러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뭘로 샀어요? 예수님의 피로 샀어요. 우리를 뭘로, 우리 값을 뭘로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지불하십니다. 아들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정말 귀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눈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눈에 우리 자녀들이 귀한 사람으로 보이듯이 이게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귀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 보통 우리 가치관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43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찬송에도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데 사탄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악한 영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정말 못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사탄은 내려와서 꼬입니다. 야, 하나님이 너 이거 정말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너 이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꼬이는 일을 아주 인류의 최초의 이 조상 때부터 사탄은 사람들을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도둑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일할 수 있는 일터예요. 사탄이 일하고 있는 직업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고 열심히 잘 살아가면 사탄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냥 지옥 문 앞에 가서 졸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일터에서 지금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넘어지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과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는 게 기본 전략인데, 그 전략, 그 방법이 뭐냐면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가 반대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진짜 그렇게 말했어? 에덴 동산에 하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그랬어? 그래서 하와가 대답하니 그거 봐.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랬잖아. 너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거짓말을 살짝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비트는 거예요. 너 정말 그랬어? 그래서 의심을 갖게 하고 조금 이렇게 나사모처럼, 여러분 스크류 나사모도 있잖아요. 나사모를 도라이가 되고 이렇게 돌리면 처음에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걸 계속 돌리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사탄이 와서 우리 생각을 콕 찍어서 우리를 시험해 보는 거야.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면 딴 걸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진짜 천당 갈까? 근데 저 사람들은 왜 구원 안 받았는지 잘 살아?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0.5%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아? 근데 전체 국민의 뭐 50%, 6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미국은 왜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상한 일들이 생겨? 그게 의심을 주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사람 가질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기억 안 해. 이제 너는 잊어버렸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의심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너는 실패자야. 그래.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멀리 떨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 죄지었잖아. 지난번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지었잖아.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교회 내에서 역할을 서로 비교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도 잘하고 앞에 나가서 잘 섬기는데 나는 왜 이럴까? 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쁘게 섬기는데 나는 교회 다녀도 저런 기쁨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자꾸 질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면 사탄이 그거 봐.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래서 틀렸어. 너는 그래서 넘어졌어. 너 지난번에 하나님 배반했잖아. 이렇게 해서 자꾸 질문을 줘서 그 질문을 뻥튀기처럼 크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 앞으로 정신 차려서 돌아와요. 말씀드린 대로 죄책감과 정죄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너 지난번에 잘못한 거, 옛날에 잘못한 거, 너 부모님하고 싸운 거, 뭐 옛날에 공부하면서 뭐 이런 옛날 얘기를 들고 우리에게 가져와서 이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거 정말 하나님이 이제 죄값 내셨다 그러는데 그 낸 거 맞아? 너 봤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태어난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태어난 거 본 사람, 자기가 태어난 거 본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그 기록에 의해서 알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얘기해 준 이야기에 의해서 우리는 그때 태어났고 어떤 상황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있는데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계속 찔러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다음 걸로 해서 안 되면 또 다음 걸로 해서. 그리고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끝났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회복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you're done. 너는 이제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만일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팔 벌리고 계시면서 다시 제자리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은 못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게 더 멀리, 점점 더 멀리 가게 그렇게 만드는 게 천연적인,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탄의 메시지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상처를, 또 과거의 사건을 왜곡시켜 사탄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정체의 기준으로 삼아서 너 옛날에 네 부모님들하고 했던 이야기 있잖아. 그게 그 관계 좋아지는 게 아니야. 자꾸 리마인드해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지. 자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와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거지.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좋아하고 박수치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보다도 성과와 자기 증명을 강조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거 하라 그랬는데 안 했잖아. 너 그거 하기로 했는데 안 했잖아. 너 약속 지키라는데 안 했잖아. 여러분, 세계에서 새벽기도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어요. 미국 교회 있을 때 편한 거는 그겁니다. 새벽기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때 당신 새벽기도 나오니까, 당신 11조 내고 있습니까? 당신 뭐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이런 게 기준이에요. 한국 교회 기준이에요. 근데 미국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안 하는 미국 성도들은 다 지옥 가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한국에 새벽 기도가 있는데 한국 성도들만 천당 가고 새벽 기도가 없는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당신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거다. 너는 그거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너는 틀린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하게 만들면 뭘로 하게 만들면 우리 노력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닌데 사탄은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너 그거 안 했기 때문에 너 그거 잘못했기 때문에 너 그거 틀렸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구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증명을 해서 값을 내도록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정체성으로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결과를 보여줘야만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부지런해라. 그리고 넘어져서 잘못해서 그거 봐, 너 잘못했잖아. 그래서 그 잘못을 계속 다시 헷갈리고 입에 넣어주고 귀에 생각에 넣어주고 말에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치가 않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왜 고통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왜 그런 일이 있겠어? 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왜 사고를 당해서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너에게 벌어졌어?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큰 걸 갖다 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문틈을 통해서 발을 살짝 들여놓고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 이제 궁뎅이 들여놓고 궁뎅이 들여놓은 다음에 몸통기를 집어넣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의심을 갖게 해서 이게 점점 커져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거 봐. 하나님도 이제 돌보시지 않아. 그거 봐. 하나님 계시면 네가 왜 그렇게 실패했겠어. 그거 봐.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거기 생각에 꽂힌다고 그러죠. 생각에 이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여러분 있다면, 고개를 한번 흔드세요. 아니야. 그건 사탄이 하는 얘기야. 넌 틀렸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내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에서, 마음에서, 머릿속에서 흔들어 버리는 이런 구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성공을 하면요. 사탄이 우리 삶에서 성공을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자기 비하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가치가 없어. 그래서 문제를 왜곡시키고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고 사명감을 상실하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약화돼서 내가 그때 구원받았다는 게 그게 진짠가? 정말 그걸로 내가 하늘나라 가나?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의 그 중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고 있는 모든 이 증상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얘기를 조합해 보면 사탄의 공격은 내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릴 때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 피로 사셨다. 나는 하나님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신감, 이런 확신,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실 때 사탄이 덤볐다가도 물러가고 너는 아니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온 하나님의 적이야. 이렇게 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다시 제자로 돌아오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떠나갔다 안 오느냐? 아니에요. 잠시 후에 또 옵니다. 더 큰 놈이 와요. 더 큰 놈이 와서 지난번에 안 들었으니까 이번에 더 큰 거로 더 큰 의심을 갖게 우리 마음을 살살 긁어서 너 그랬잖아. 너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를 괴롭혀 가고 있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기의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이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어느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친구에게서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어떨 때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눈을 떠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봐. 오늘 예배당 안 가도 됐잖아. 그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예배당 안 가는, 교회 안 가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 안 가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안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 안 가도 별일 없잖아. 교회에서 연락도 없잖아. 또 뭐 저도 또 그래서 교회하고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들을 어렵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많이 성공해 가고 있어요. 얼마나 잘 성공해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떠올 때는, 우리 마음에 올 때는, 우리를 공격할 때는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 나 사셨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생명을 이어준 존재잖아요. 그리고 전통을 이어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나는 피값 쓰고 사신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피값으로 사신 자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꼬셔도,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네가 아무리 나에게 달콤한 말로 다가와도 난 너한테는 안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가느냐 빠이빠이 하고 이 사람은 안 된다 하고 딱지 붙여놓고 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놈이, 더 큰 놈이, 더 잘 꼬이는 놈이, 더 잘 꼬대이는 놈이 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 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탄의 일터입니다. 사탄이 일하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사탄이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그 일을 해야 돼. 네가 뭘 해?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우리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떼내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함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나를 지금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사탄은 그래 그거 봐.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더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꼬셔 가고 있습니다. 늘 조심하지 않으면 사탄의 일터에서 우리는, 또 사탄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이겨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피값으로 사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탄과 전쟁 가운데 지치고 세상 사람들과의 삶에서 피곤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쌓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과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일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옆에 그 교회 소식이 있는데 여기 와서 그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분인데 추수 같아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